자꾸 붙이려고만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구나.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러죠.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계기판이 없으면 달려가는 속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을 달리고 있는지를 모를 때 계기판을 쳐다보면 저도 어쩔 때 보면 혼자 운전하고 가다 보면 160km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차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160km의 속도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앞에 속도기를 안 보면요, 지금 160km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도를 좀 줄여가면서 정한 속도로 그렇게 달려가기를 이제 속도를 낮추며 달려가게 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과연 지금 현재 과한 속도를 내고 있는지,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샷이 지금 정도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달려가면 내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구나. 그로 인하여 내가 지금 너무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걸 조절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중단 없는 전진. 먼저는 7절로 기록된 8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비웠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비웠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수고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만족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계산하는 시점이 왔다면 계산해 볼 때 성에 차지 않잖아요. 만족하다, 기쁘다,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요, 먹을 때는 보면 이제 너무 풍성해가지고 먹다가 못 먹겠으면 이거 하나씩 딱 서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서 다 끝내자. 그래가지고 너 하나 젓가락을 집어서 앞자리에다 놔주더라. 나는 죽어도 못 먹어. 차라리 죽을지언정 못 먹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과하게 먹는 것이 풍성합니다. 이렇게까지 풍성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먹은 것에 대한 만큼은 자기 양이 찼으면 그만 먹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만큼은요, 그만 됐습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돼요. 장로님 이거 하나 더 하고요, 권사님 이거 하나 더 하고 나 이거 하나 할게요. 서희 나눕시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욕심은요, 과해도 너무 과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도 마지막 자기 감춰둔 것을 꼭꼭 감춰줬다가 나중에 내가 어디 놔뒀던 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농민 때 신문지를 깔고 거기에다가 옷을 개켜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 여러분, 서랍장 3개가 서랍장이 있는데 서랍장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길거리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쓸만해. 그래서 그 서랍장을 차에다가 싣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혼자 자취하고 있어서 늘 자주 가보니까 그 방에는 양말 하나 제대로 넣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면 좋겠다. 이제 신학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자취하는 곳을 가서 제가 목사님 이거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이거 정리할 때 이거 옷도 좀 집어넣고 양말도 집어넣고 좀 보이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들었으니 방에다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까 서랍이 3개 있어요. 여니까 신문지는 그대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것만 다 빼내고 그걸 버렸더라고요. 신문지를 딱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10,000원짜리가 요 3개씩 접어가지고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다 돈이 들었어요. 다 돈이 들었어요. 잘 숨겨놨겠죠. 아들이 와서 준 거 거기다 꼼쳐놨을 것이고,
생일이라고 감사해서 준 것도 꼼쳐날 것이고. 근데 여러분, 버릴 때는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 버렸던 거예요. 그걸 목사님은 저기서 웃으면서 목사님 반, 나 반 합시다. 그러니까 반반 나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착실하게 아무도 못 가져가도록 거기 신문지 깔고 그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그 누구 것이 됐어요? 나 반, 목사님 반 것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요, 해로운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을 우리는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가 그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내게 유익한 건 버리고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더욱더 열심히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속적이고 혈통적으로 볼 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식으로도 남에게 견줄 만한 정말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혈통으로도 보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이고 여러분 엄청난 자랑거리일 만큼 그는 혈통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5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배웠던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요, 그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 갖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버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지요. 율법을 배우기를 정말 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 빠지지 않을 만큼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걸 다 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예수 잘 믿으시므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됐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귀한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욕심에 대한 만큼은 우리는 늘 버리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주세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가리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눈에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여러분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당시보다 훨씬 더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임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이 뭘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주목하잖아요.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가? 오늘 어떤 화장을 했는가? 머리는 어떻게 했는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멋있다. 참 좋아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셋째 하늘까지 들러오셔서 낙원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있어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가 말하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14년 전에 봤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14년 전에 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욕심부리고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과하게 달려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해로운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도 지금 달려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 인생 살펴보니까요 65km를 달려와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달려왔다고 생각해요.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어. 그래서 사울도 바울처럼요, 내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인생 마무리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잘 준비하셔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주님, 오늘 시간도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날에 거기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더 보십니다. 13절, 본문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삶이 다 과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는 순간 여기 예배하는 것조차도 과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달려가며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더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향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죠. 원수는 무리의 색이고 은혜는 도리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무리의 색이고 은혜는 도리의 색이라. 원수된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의 색이는 은혜는요, 여러분 잊지 말고 끝까지 잘, 여러분 자신이 잘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가 기억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잊어버리세요. 내가 기억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암울한 세계 가운데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과거 가운데 내 인생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중단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가 몇일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전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내 나이가 몇일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청년의 때와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내 나이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배우는 일에 뭐 어찌됐든 간에 한 20년 이상을 보냈고요. 그렇죠? 또 그 후에 군대 생활 보냈고, 그 예전에 또 결혼 준비했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먹고 산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등등 일을 마쳤다면 지금부터는 내 인생이 즐기는 시간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쁨이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기한 중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노후가 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인생을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직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다 잡았다고 했으니까 중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해야 돼. 뭘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 인생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양문교회 사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노후가 항상 복되어져서 나의 나중에 길거리 지나다 보면 저 새벽 시간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참 위험해요. 새벽 캄캄한데요. 여러분 박스를 가지고 조그마한 리어카라든가 아니면 손수레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것도 까만 옷을 입고요. 그냥 횡단보도도 없고요. 신호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막 다니는 거야, 길에.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차라도 되면 뒤에 빨간불이라도 켜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보면 박수를 주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길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쐐기를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엎드려 뭘 부스럭부스럭 쳐내면 거기 보고 그걸 고를 만한 것을 골라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 노후는 저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여러분 내 인생 마치는 그 끝까지 달려가는 전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먼저는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 주세요. 자,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잊어버리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죄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데 그것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죄성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심으로 이제는 죄 없음을 받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 사도처럼요,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자요 라고 말했지만 그것들은 나의 과거 일이니 이제는 예수 만난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이전 것을 기억되지 말고 마음에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이 이사야 65장에 기억된 말씀이에요. 이전 일은 기억되기나 아니면 이전 일 때문에 중단하거나 이전 일들 때문에 포기한 일이 없는 우리 양문교회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성에 대해서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예수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의 모든 죄악들은 다 잊고요, 이제는 털털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셔야 돼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집안에 한참 동안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자식이 왜 안 들어온가 그랬더니 한참 궁금해하는데 어느 날 형사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을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형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자기 자식이 죄를 짓고 지금 도망다니면서 집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형사가 그를 잡으려고 집에까지 왔는데 집에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서 기도해, 하나님, 내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사가 집까지 찾아와서 내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아들은 지금 눈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내 아들의 죄가 뭔지요? 내 아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도 안 되지만 어머니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경찰서를 찾아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내가 내 자식에 대해 찾을 수도 없으니 내 자식이 저렇게 집에도 못 들어올 정도로 죄를 지었다면 내가 대신 그 죄를 받고 내가 감옥에 대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사에게. 그랬더니 형사가 안 된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그 어머니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빨갛게 씻기셨는데 세상법에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악을 담당하겠다는데 안 되겠다고 하니,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날마다 경찰을 찾아가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가두세요.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나한테 덮어서 나를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더니 형사가 그래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느 날 아들이 가만히 밤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야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아는 건데 예수님은 나의 그 죄악들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경찰서에 가서 너 대신 내가 너의 죄악만큼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 나와 같이 가서 자수하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가서 자수하고 일정 기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왔을 때 그 아들이 엄마의 간절한 기도 내용을 알았고 나중에 어머니와 같이 이제 교회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죄는 없이함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그 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져야 될 대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과거 가운데 내가 발목 잡고 있는 그것들을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자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과거의 선행을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선행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내가 했던 일들이 많았는데라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말씀 더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제 말씀 보면서 과거에 선행하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걸 위해서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잖아요. 근데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선한 일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 절에 사는 것보다 또 천주교에 사는 것보다 또한 이방 종교들,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이 선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내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 뒤로 퇴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물질로 내가 섬겼으니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꼭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교회요, 선한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억울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주세요. 사무엘상 24장 4절. 사무엘상 24장 4절. 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사람에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사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사울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신하를 데리고 지금 왔다가 잠깐 소변이 마려워서 이 굴 속에 무장을 해제하고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보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원수된 자 사울이 지금 여기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니 원수잖아요. 원수니. 그러니까 지금 원수 갚을 기회가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을 자를 내게 지금 인도해 주셨으니 지금 이 시간 그날이 오늘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해요?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오늘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돌려보내줘요. 이게요, 억울한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만약 지금 원수 갚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칼로 뱉다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줬어요. 다윗이 큰 그릇인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큰 그릇이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중에 여러분 베푸시고 나누시고 더 많은 것을 남들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눌 때마다 아낌없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여러분이 수고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여러분 많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는 현장마다 가서 보면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선교 현장까지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우리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순종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나를 기다릴 때 내가 여러분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늘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우리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나를 기다리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땅의 시민권이 내려지는 날 반드시 하늘의 시민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시민임을 믿고 최고의 자리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 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저도 미국을 다녀왔었지만 여러분 2번 가서 보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와서 교회를 찾는 이유는 다른 것 없대요. 여러분, 거기 시민권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3개월 아닌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항상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진정으로 그들이 받고자 하는 그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거기에 감사하며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이 마지막이 우리가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의 하늘나라가 열려진 줄로 믿으시고요. 그날에 여러분이 주님 모른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들어주세요. 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천부장 그러면 1000명의 부활을 데린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1000명의 부활을 데릴 만큼 높은 지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천부장은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저 천부장이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오라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 내 인생 마쳐지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하는 자와 품에 앉았을 때도 좋고 내 부모 품에 앉았을 때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품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그것들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요 십자가 설교를 지난 주간 했대요.
그런데 십자가 설교할 때 우리 도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더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뜨거운 그 믿음이 어린아이지만 그러하여 그 눈에 눈물이 있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의 크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눈에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도인이가 눈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지금도 여기 내가 계속해서 봉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두 가지를 제목을 썼어요. 제 손으로 썼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살고 싶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이 안과를 자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있었다는 그 내용을 딱 듣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왜요?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았거든요. 이 시대가 눈물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교회 나와서 교회 앉기만 해도 눈에 눈물이 있었고,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내 눈에 눈물이 있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내 눈물에 눈물이 있었을 때 우리 신앙은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신앙은 정말 뜨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사라졌잖아요. 그때부터 치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고요. 여러분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주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같이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저 낙원을 봤던 바울 사도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서 보니까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소유했으니 이제는 세상을 여러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목교는 나를 기다려주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로운 것들을 버리고 유익한 것들을 향해서 전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온 것들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전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또 다음 주간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양문께 섬기시는 귀한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회가 올해로 이제 45주년이 됐어요. 45년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감사하게도 제게도 오늘 초청장이 왔어요. 63빌딩에서 우리 4월 9일 부활주일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총회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요즘 63빌딩 뷔페는 안 가봤지만 10만 원 이상 간다고 그래요. 대접하겠으니까 초청장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초청장이 왔어요. 감사하지요. 딱 받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초청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걸 받으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만약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는데 만약 내가 그 초청장을 옆 사람 받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반드시 주님 나를 초청하시는 그날에 내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